우리는 때때로 이 신앙생활의 자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또 흔들릴 때를 경험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싶은데 근데 감사가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 때문에 그렇게 안에 쌓이게 되는 마음속에 제 은밀한 죄가 어느 날은 많이 쌓여갖고 이게 극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너무 그게 힘들어서 타협하고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고통이에요. 차라리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영적인 고통 전혀 느끼지 못할 터인데, 그런데 이게 뭐지? 주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왜 이렇게 내가 내 마음속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야, 내가 참 의지가 약하구나 라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봐.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시간이 많아지면 이렇게 둔해지면서 적절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건가 봐. 그 정도에서 타협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아파할 때 그때 몸부림칠 정도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정말 저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저는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극복하는 거, 마음속의 이 실망감과 이 좌절감을 극복하는 것은 노력의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이고 내 경건의 능력의 문제이지 이건 믿음 아니라고, 믿음의 문제는 아니야 라고.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니야, 너 그거 믿음의 문제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한 번도 저는 중생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난 후에 한 번도 지금 이 자리에까지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하십니까? 라고요. 여러분, 잘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때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엉뚱한 짓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도둑질 한다든가 혹은 뭐 요새 음란 영상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음란물을 이 자리에서 보신다든가 혹은 옆 사람에게 욕을 한다든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니까요. 옆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짓을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람 취급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안 해야 할 때는 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는다면 이제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 유혹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은밀한 죄에 빠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권세가 너무 커서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옆에 지켜보고 있어도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은밀한 죄에 빠지고 마음의 죄도 해결을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진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온전치를 못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요,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항상 건강한 믿음의 뜻인데, 근데 우리는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잖아요. 그 별의별 일들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건강한 믿음이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저 5장 16에서 18절은 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요. 근데 어느 날에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굉장히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너무 커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구나. 내 믿음이 나는 몰랐는데 약하고 병들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먼저 치유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게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야, 믿음의 치유가 필요하다. 지금도 혹 이런 혼란과 아픔, 좌절을 겪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내 믿음이 먼저 치유되는 것이군요 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아, 굉장히 간단하구나. 이전에는 너무도 어렵게 생각했는데, 야, 이거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어렵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성경 말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뭐예요? 눈만 뜨면 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요,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허다한 증인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뜨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죄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지금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진짜 보여지고 믿어진다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지금 지켜보는 것이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어떻게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고 병든 믿음을 고쳐주고 작은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어느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계속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형편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형편없는 내 모습, 이렇게 아찔한 상황에서 뭐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되뇌어요. 연습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뭐를 보셨습니까? 저는 예배 전에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요. 저렇게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재료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 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야. 그 예수가 보여지기를 먼저 가장 소원하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럴 때 어때요? 내 안에 믿음의 치유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밀한 죄, 나로선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매여 있어요. 이런 은밀한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에요. 경건하지 못해서 그래.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나와 지금 함께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믿어주는 순간 더 이상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겉사람만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속으로도 점점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죄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온전해진다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고 그 눈이 점점 초점이 명확해져요. 그게 바로 온전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보여졌어요.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 안에 돌에 맞아 죽는다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어 그리고 자기에게 돌 던진 이들을 위하여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니까 스데반이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인데요, 돌 맞아 죽는 그 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그 형편 속에서 그 형편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보여지는 순간이요. 그런 역사가 믿음엔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뜨이면요, 우리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교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 아는 비밀이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을 참 못했습니다. 달리기도 중간 이하예요. 특별히 못하는 게 턱걸이에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학력고사에 체력장 점수가 20점이나 되었거든요. 이 턱걸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니까 아예 턱걸이는 제쳐두고 다른 데서 뭐 윗몸 일으키기나 오래 달리기 이런 데서 점수를 메웠습니다. 정말 턱걸이 하나, 그게 하나가 안 될 때 저는 그때 굉장한 좌절에 빠졌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른 친구들처럼 10개 하면 10점 만점이거든요. 이 10개를 꼭 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한테 좌절을 했어요. 아, 나는 운동 못하는 아이구나라고요. 내게는 아예 운동 능력이 없어라고 그런 생각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완전히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알고 보니까 계속 공부하고 책상 위에만 앉아 있다가 거기다가 의정부부터 서울까지 통학을 했거든요. 그 당시 1호선, 4호선 전철 가는 그 코스예요. 의정부 그리고 이 도봉구, 수유리, 뭐 해화동 해갖고 저희 학교까지 오는데 보통 1시간 반이에요. 출퇴근 시간에. 왔다 갔다 왕복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이 3시간을 그 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10교시까지 공부하면서 3시간을 차 안에서 보냈는데 여러분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해도 급한데요. 그래서 한 번도 운동해보지 못했고 또 그 당시 체육 시간에 이 선생님들이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체육 시간 안 나오고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해. 저희 학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맨날 3년 내내 책상 위에 앉아 있다가 체력장 측정일에 운동장에 나가서 철봉에 오르니까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연습도 하고 근력도 키워야 할 수 있는 게 턱걸이인데 그런데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난 턱걸이 못하는 애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걸 몰랐어요. 세상에 고3이나 되고서도. 나중에 군대 가서 확인했습니다. 훈련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 걷고 뛰고 구르고 하는 근력 키우는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갔는데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소 식당이 어마어마한데 그 식당 앞에 철봉이 한 10대 개가 쫙 놓여져 있어요. 저게 왜 있나 했더니 식사하러 갈 때마다 철봉 10개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대요. 저는 한 개도 못해요. 난 턱걸이 못하는 애예요. 아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2주일쯤 지나니까 어떨까요? 10개 하더라고요. 딱 2주일 지나니까요. 그동안 나는 턱걸이 못한 애가 아니라 뭐예요? 안 한 거예요. 평소에 연습을 안 한 거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잘 보세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함이니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토우, 에르곤, 테스, 피스테오스. 토우, 에르곤, 피스테오스는 믿음이죠. 뭐 역사가 뭐예요?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에르곤 뜻이 무엇일까요? 일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역사할 때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활동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구나.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다윗이 목동 시절 밤마다 홀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에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아주 가난한 목동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아이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요. 형들에게 늘 무시를 당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자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자리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들으시잖아요. 그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요. 양을 움켜잡으려고요. 그때 다윗이요. 그 곰과 사자와 싸우잖아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 조그만 목동 아이가 무서운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었나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현영이만큼 어린아이인데도 그 곰과 사자를 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 무서우면 어떻게 싸워요? 주님을,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활동, 믿음의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내게 보이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움켜진 양을 찾아오죠. 그러던 중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골리앗 앞에 나선 것 아닙니다. 평소에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안에 어린 다윗이었지만 엄청난 믿음이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을 꺾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삶의 자리에도 그랬고 제가 섬겼던 30년 동안 섬겼던 참으로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은 항상 아쉽지만요,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겐 작아도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온전한 정도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게 참 문제이긴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을 활동하게 하는 것,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변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믿어. 이제는 알겠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지금 은혜에 반응하시는 분들이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 들을 때 눈을 뜨고 듣잖아요. 귀가 열려지고 들려지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이 자리에서 증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이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알게 돼서 원어 성서를 공부하고 하나하나 큐티를 하게 된 이 대학원 신학교 오기까지요, 제 기도가 아예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정말 거의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더 이상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 그리고 간단하게 그 다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믿어. 그 응답을 받았을 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미 와 계신데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실은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근데 매일 뭐예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는 것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당신 자신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무슨 특별한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저는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 30년 전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기도 바꾼 이후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다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 오늘 제가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전에는 도와주세요. 지금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해주신 주님과 함께 맞닥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야, 이거 완전히 다른 기도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 바람은 더 이상 매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도와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고 열쇠예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을 드러내 주세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활동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구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역사,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꼭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저와 같이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라면, 이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그 삶의 현장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미리 감사하면서 그 드러날 일을 바라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내 앞에는 어려운 일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이 이미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열쇠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요,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때 이루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중요한 것은 30년 전 제가 그랬듯이, 혹 여러분도 혼란스러운 여러분이 있다면, 야, 내 안에서 내 믿음이 치유를 받아야 할 시간이구나. 정말 그게 필요해요. 제가 죄와 싸우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은 주님이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노력이 부족하다,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안 믿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믿음이구나. 나를 이 마음의 죄, 은밀한 죄에서, 툭하면 실망하고 낭만한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만약 주님이 나보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했으면 난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해주신다는데요, 내가 할 일은 이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마음의 죄에서부터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저에게 너무도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부터는 죄 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이 죄에서 이기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고백해야죠. 주님이 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눈에 보여지게 되면요, 그 기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이 문제 좀 없이 해주세요, 이 어려움 좀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휴가 가지 않았다면요, 마귀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저거 해결되면 또 이거. 야, 내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라도 끌어들여서 마귀는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마귀가 영원한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문제를 줄 것이에요. 그러니 문제 없이 해달라는 것, 이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 문제 한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건 너무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늘 기도해 왔는지 내가 알아요. 근데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런 좌절할 수 없는 문제에서 그때 뭘 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라. 오히려 더 이 문제가 클수록 예수께 초점 맞추게 되니까요. 전에는 용납 안 되던 사람이요, 이제는 용납이 돼요. 그게 아주 작은 변화 같아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야, 내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도 예수님과 실제로 살아보기 시작하면요, 매일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그게 제 큐티 노트예요. 그다음부터 큐티 노트가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려워요, 저게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이제 주님이 점점 얼마나 분명하게 보이는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 다음부터 기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늘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여호와 라파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나를 대신해서 쌓아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는 정말 뜻이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더 똑똑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좀 큐티하세요. 큐티하세요.
큐티가 뭐 성경 지식 쌓는 겁니까? 예수님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자리하고 연관되면요. 야, 이렇게 꼼꼼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빛이 나는데 어디서 빛이 나요? 예수님이 빛이 나요. 사람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사람에게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전에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이제는 꼴이 좀 괜찮아요. 막 예쁘지는 않지만 봐줄만 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알아요. 내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 제일 다가오고 있는 문제에서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책밖에 돌든 했는데 그게 신앙생활의 다인 것 같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점점 쇠퇴한 삶을 살았는데 아니요. 그 문제가 어때요? 앞에서 예수님이 더 보여져요. 분명해집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상황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렇게 바뀌어서 나중에는요, 원수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정말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내 믿음이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사용하니까. 그 상황에서 상황만 보면서 눈 감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 믿음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생각뿐만 아니라 하는 말들도 달라져요. 그 말이 실제가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함께 하신 주님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에르곤 역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자리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